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새 마음, 새 각오, 새 다짐으로 이제 시작한 지가 벌써 이제 2주째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정말 사람이 변한다고 얘기들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 정말 사람이 달라지는가?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정말 달라집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조금 달라집니다.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삶의 경험이나 또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감히 그렇게 자신 있게 답하고 싶어요. 예수 믿으면 확실하게 변화된다. 확실하게 달라진다. 확실하게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진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오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믿고 나면 새로운 세계, 세상은 믿기 전이나 믿은 이후나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변화가 되니까 세상이 새롭게 보여지는 거죠. 저는 목회 생활을 해가면서 두 가지 극단을 성도들을 섬기고 지도하며 주변 사람들 보면서 경험합니다. 사람이 달라져도 저렇게까지 달라지며 새롭게 변화가 될까?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사람 변하지 않는다. 진짜 안 변하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주 변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많이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변화가 일어나 달라진다는 것. 변화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언제 변화되나 이런 사람도 있지만 조금씩 또 어떤 분들은 즉각적으로 변화되는 분도 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의 힘으로가 아닌 성령의 힘으로 조금씩 달라져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새해를 맞이한 성도님들께 그렇게 말씀합니다. 옛날식으로 좀 살지 말라. 하나님 없을 때 그런 가치관, 그런 세속주의, 그런 물질주의, 그런 인본주의, 이성주의로 살지 말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저는 이 시간에 새해를 맞이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헌 옷을 좀 벗어드리고 가장 좋은 새 옷을 여러분들에게 입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입혀드리면 입으시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성경에 보면 진짜 새 사람 된 새 옷을 입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나타납니다.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도 변한다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기 전과 믿게 된 동기와 과정, 믿은 후에 그 삶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 만나 변화된 바울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을 좀 만나려고 그랬어요. 사람들을 사귀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을 사귀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다 두려워해가지고 바울을 제자됨을 믿질 않았어요. 저 사울, 저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얼마나 못된 사람인데, 며칠 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결박하고 옥에 가두고 아주 못된 짓 다 한 사람, 저 사람 공부는 많이 했지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한 사람인데 저 사람하고는 절대 같이 하면 안 돼. 저 사람은 이단 중에 이단이야. 아주 나쁜 사람이야. 분명히 사울은 변화가 됐어요. 그런데도 그 제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중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이 사울 이분 옛날 같지 않다. 옛날은 진짜 나쁜 사람이 못된 사람이었고 악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이렇게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났다. 하늘에서 빛이 비춰주고 음성이 들려주고 거꾸라졌는데 아나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안수해가지고 나음을 받아 이제 새 사람 됐다. 이제 예수님 전하는 사람 됐다. 이제 우리는 같은 동역자로 같은 형제로 제자로 우리가 같이 지내자. 바나바가 이 교제 역할, 화평케 하는 역할하는 것이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납니다. 확실하게 사울이 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유대식 이름인데 이제 바뀌어지면서 이방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울로, 포울로 이렇게 바꿔주는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타납니다. 오늘날도 변화되는 과정이나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예수님 만나면 변화된다는 것. 진짜 변화는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 만났다 하면서도 변화되지 않았다.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가 있잖아요. 예수 믿고 났는데 변화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문제는 뭐냐면 자꾸 믿기 전의 모습이 너무너무나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말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좀 옛날처럼 좀 살지 말라. 옛 구습, 옛 습관 이런 것들 다 이제 벗어버려라. 이제 새해를 맞이했잖느냐. 당신은 구원받았잖느냐. 당신은 할 일이 정말 많다. 그러니까 이제 새 사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고 이 땅에서 주신 사명 좀 감당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에베소 교회의 그 문제점이 뭔 것 같아요? 이 본문에 보면은 25절에 보면은 이런 권면을 에베소 교인들이 받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는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 말은 에베소 교인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거짓말 잘하는 사람 믿음 좋습니까? 혹간에 어떤 분들이 그분요 거짓말 잘해서 그렇지 믿음 하나는 끝내줘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거짓말하지 말라. 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이란 한 지체 가족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의 영향이 공동체 전체에 미친다는 거예요. 이제는 참는 것을 말하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얼마나 정말 이 거짓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거짓 목회자들, 거짓 정치 지도자들, 거짓 교육자들,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 이 가짜가 진짜처럼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분별력을 좀 길러야 돼요. 그러게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바르게 확립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거짓말 있잖아요, 거짓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주 상대도 안 해주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거짓말. 이런 말씀 성도님들에게 전하면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세상 사는데 거짓말 안 하고 살아요? 목사님 세상에 살아보세요.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있나? 목사님 그냥 교회 안에만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거짓말하는 분들 참 많더라고요. 교회 밖에도 참 거짓말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혹시 옛날에는 그랬다 할지라도 이제는 새해를 맞이하면서는 진실을 좀 생명처럼 생각하며 살아가야 돼요.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이라는 지혜자가 새해를 맞이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30장 8절에 오면은 나로 하여금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저는 우리 흩어진 화평 가족들 말씀 듣는 성도님들이 새해를 맞이하면 이런 기도 수준 높은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올 한해는 365일 동안 진짜 어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짜 거짓말하지 않게 해달라고.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시편 15편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과 진짜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진실하게 살고 공의와 정의를 생명처럼 사는 분들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교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추호라도 옛날 에베소 교인들처럼 옛구습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그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정말 진실하게 참된 것을 말하며 살아가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에베소 교인들의 문제점이 뭡니까? 26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죠? 26절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에베소 교인들은요 진짜 화를 잘 냈어요. 아주 보면 교회 오면 공동체 안에서 아주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막 자기 주장을 막 내세우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화 잘 내는 사람. 오늘날도 이 교회 안에나 이 정치계나 기타 여러 분야에 보면은 아주 큰 소리 잘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정의의 이름으로, 공의의 이름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그런데 그 저변에 깔려있는 거 보면 다 자기 어떤 영리, 자기 유익, 자기 자리, 그게 내면에 흐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혹 어떤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는 예수님도 화를 내셨다고 말이에요.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 의자를 막 엎으시고 그들 내쫓으시고 막 열을 내셨다. 예수님은 의분을 바라신 겁니다. 의분.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바라신 의분은 100% 문제점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이 내는 어떤 좋은 이름을 내세우며 내는 그 화는 결코 거긴 얼마나 재성이, 얼마나 그 오만함이 도사리고 있는지 몰라요. 완전하지를 못해요. 어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화내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내야 할 모습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 습관적으로 화 잘 내는 분들이죠. 나는 원래 그래.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걸 합리화해요. 나는 그때뿐이라고. 그렇게 해도 여러분도 화내지 마십시오. 화를 내는 순간에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직장 동료나 그 받는 그 상처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아요. 평생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출근하는 남편에게 아내가 한번 화를 냈다고 봐요. 근데 남편이 그래도 직장에서 상사 위치에 있어요. 아내한테 받은 스트레스 어디 가서 풉니까? 직장에 가서 푸는 거죠. 직장의 상사한테 받은 그 스트레스 직원들, 그럼 그 아래 사람들, 또 집안에 있던 아내는 아이들과 지내면서 요즘 코로나 같은 시기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 속상한 것을 퇴근하면 남편한테 이렇게 풀려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또 남편대로 시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아내한테 와서 풀고 싶은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의 분을 바란 게 연쇄 반응으로 직장 전체, 주변 모든 사람에 끼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화를 내므로써 받은 상처, 어느 개인이든 단체든 평생 갑니다. 평생.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화내는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많이 가리는지 몰라요. 성경은 뭐라고 오늘 말씀에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그 말은 분은 낼 수 있다. 그렇지만 오래오래 갖고 있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합리화하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 인간의 연약성과 죄성 때문에 화를 내지 말라는 말이에요. 화를 내도 정말 어쩔 수 없이 냈다 할지라도 빨리 회개하고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이 말씀 합리화하지 말아요. 그때뿐이라고 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의 행함을 강조하고는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말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는 거 속히 하고 말하기도 더디하고 성내는 거 더디야. 말 많이 하는 거 좀 적게 하고 그 다음에 성내는 거 있잖아요. 좀 더디하라. 그러면서 같이 읽을까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어진다. 오늘 새해는 정말 이 분내는 일이잖아요. 진짜 그래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에 오면 화 한 번 내가지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간 사람이 누구지요? 모세입니다. 모세. 하나님이 모세 얼마나 사랑한 사람입니까? 친구처럼 이야기했어요. 모세와는 얼굴을 직접 대면한 사람 구약에서 모세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바로 앞 들어갈 그 시점인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합니다. 모세를 원망.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가지고 여기 가서 죽게 고생하느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그 양식과 물과 필요한 것들을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화가 난 거죠. 참 너희들 해도 너무 너무하다. 뭘 옛날에 주었으니까 하나님 지금도 주실 거이다. 조금만 좀 기다려. 그랬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우리가 안 받으러 반석을 향해서 하나님은 물을 지팡이로 가리키라고. 너무 화가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정말 원망 불평하고 믿음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향해서 2번을 쳤어요. 가르치라 했는데 한 번도 아니고 2번. 그만큼 화가 치밀어 올랐던 거지요. 그런데 물은 하나님이 나오게 했습니다. 모세의 권위를 생각하고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민수기 10장 12절에 오면은 너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 너.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거룩함을 드러내야 할 너도 지도자로서 거룩함을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좀 드러내야 할 내가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화 한 번 냈다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했어요. 하나님. 그만큼 여러분 화를 내는 것, 분을 바라는 게 얼마나 특별히 지도자로 성도로서 아름답지 못한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화내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항상 온유함과 유순함과 부드러움과 겸손이셨습니다. 이런 모습 우리 자녀들과 함께 닮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 나라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냄새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화내면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 못해요. 향기 좋아하시네. 세 번째 에베소 교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27절입니다. 27절 오면 그 교회 문제점이 뭡니까? 28절이네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참 에베소 교인들은 이 도둑질을 참 잘한 것 같아요. 도둑질. 아마 이 말씀을 때 성도입니다. 아, 나는 이것만큼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을까. 난 남의 것 한 번도 훔친 적이 없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도둑질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거, 이것도 도둑질인 거죠.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통치권은 부여했지만 소유권은 우리에게 인정하지 않았어요.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래서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로 이 땅에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는 거예요. 물질이라든지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든지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라든지 다 내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우리는 청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지난 주간에 그 신문 기사에 보면 그런 글이 실려 있더라고요. 어느 아주 30년 이상 베테랑 경찰관이 휴가 내가지고 평상 익혀두었던 그 금은방에 들어가가지고 1분 만에 아주 완전히 떨어버렸어요. 유리창을 깨트리고.
그리고 이제 도주한 거죠. CCTV에 걸리지 않는 그런 지역으로 이제 차량 번호판도 이제 이렇게 가로 딱 막고 CCTV에 걸리지 않도록 지방으로 돌아다니다가 그 다음 날 아주 의젓하게 도둑질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휴가 끝났다 하고서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결국 그가 걸려들었죠. 잡혀갔습니다. 이 경찰관 도둑질한 이 사람은 물론 사람이 만든 CCTV에 걸려들었지만 하나님의 CCTV에는 더 정확합니다. 우리 시편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시편 139편 1절 이하를 읽으면 여호와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모든 거 아시는 하나님, 나 일어섬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3절 봐도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볼 때 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옵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도둑질하는 거 이런 거 다 하나님은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잠언 15장 3절에 보면 지혜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의 눈은, 하나님의 눈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눈은 어디서든지 어디 안기신 곳 없이 편재해 계신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니라. 선인만 감찰하시는 게 아니라 악인, 나쁜 짓 하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다 감찰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적은 없는지,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다 내 것인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에베소 교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하지만 옛날 생활로 돌아가지고 하나님 없을 때처럼. 여러분 찬송가 우리가 즐겨보는 노래 가운데 그런 가사가 있었잖아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다 저질렀네. 혹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믿기 전에 그 방탕하고 믿기 전에 그 옛날 그 생활하던 그런 모습이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고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옛날 그런 모습이 그대로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했으니 그런 거 이제 떨어버리라. 이제 새 옷을 입으라고. 또 한 가지 에베소 교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29절에 나옵니다. 29절에 오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씌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는 거. 이 교회 문제가 뭡니까? 이 교회 안에 사람들 문제가 뭡니까? 그 교회 안에도 아마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평신도 사역자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은 모여서 얼마나 더러운 말들을 많이 하는지. 그러니까 바울이 이 더러운 말 입 밖에도 좀 내지 말라 말이야. 더러운 말이 뭘까요? 악한 말, 남에게 상처 주는 말 있잖아. 남에게 상처 주는 말, 음담 패설이라든지 악한 말 있다면 남 비방하는 말이라든지 이런 건 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 마귀가 좋아하는 짓이다. 공동체를 가장 파괴하는 게 뭐냐? 이 말, 이 언어세요. 우리 예수 믿고 나면 승화돼야 할 첫 그 지체가 바로 이 혀입니다. 말이 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좀 말하는 게 좀 달라졌습니까? 좋은 말, 친절한 말, 부드러운 말,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그런 말. 자꾸 무슨 일이든지 막 주장하는 자세로 하고 입만 열었다면 큰 소리치고 막. 그래서 가정의 분위기를, 직장의 분위기를, 공동체의 분위기를 아주 싸늘하게 만들기에 아주 명수인 사람, 혹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현재가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언어에 대한 교훈들이 참 많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누가 말하려면 그 다음 절이네. 그 다음 절에 보면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그러니까 말 항상 조심하고, 바른 말, 꼭 때에 맞는 말 정말 조심하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하면은 생명을 사랑하고, 참 저는 이 말씀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저나 여러분 모두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다 생명을 사랑해요. 좋은 날, 천국, 하나님 나라, 영원한 미래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어떤 말이냐? 더러운 말, 악한 말, 거짓된 입술, 이런 거 정말 조심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이런 모습이 있는지. 또 한 가지 마지막 보면은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홀리 스피릿, 윤리의 거룩한 영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요. 만약에 지금까지 말씀을 나눈 것처럼 거짓말 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도둑질하고, 화 잘 내고, 도둑질하고 그러면 어떻게, 이게 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올해는 내 안에 계신 성령, 우리는 성령이 내재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 주시겠어요? 나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시작. 나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내 안에 성령이 내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어느 때 아주 괴로워하시느냐, 근심하시고 탄식하시느냐, 이런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너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분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신 성령이 너 구원받은 거 끝까지 우리 속에 역사하사 구원이 완성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이제 더 이상 근심시켜드리지 말고 그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이 죄를 짓습니다. 빨리 회개함으로써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옛 헌옷은, 옛날 옷은 이제 다 몽땅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옷을 입으라. 새 옷. 그 새 옷이 뭡니까? 바로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세 가지입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라는 거. 서로 우리 기독교는 서로 종교입니다. 이 관계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 친절하게 또 서로 긍휼을 베풀면서 또 서로 용서하라는 거, 용서. 지난 주간에 그 슈먼 인간 다큐 사람이 좋다, 아이콘텍에 그 출연한 그 형제들이 그 내용을 제가 좀 청취했어요. 들었어요. 많이 보셨겠지만 10살 위인 그 형이
아주 어린 시절에 자기를 얼마나 많이 동생을 폭력을 썼는지요. 이 손목, 발목에는 그 형이 너무 많이 때려가지고 멍들지 않은 곳이 없었어요. 너무 형이 원망스러워가지고 30년 이상 서로 단절하고 살다가 작은 누나의 권유로 아이 콘택트 방송에 이제 출연한 거죠. 원래는 나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작은 누나가 꼭 나가서 형 한번 마지막으로 만나보라. 그 동생이 형 만나자마자 원래는 나 나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작은 누나의 권유로 내가 여기 나왔지만 형, 나는 당신 용서해 줄 수가 없다고. 어떻게 당신 그럴 수가 있느냐고. 형이 나 때리지 않은 곳이 없다고. 내가 너무 멍이 들고 지금 기도 지금 한 끼 왜 소리를 크게 내는지 아느냐고. 형, 당신이 때려가지고 아직도 한 귀가 안 들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어머니가 왜 돌아가셨는지 아느냐고. 자살하셨다. 형이 너무 힘들게 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3번, 4번 자살 시도하시다가 마지막에 자살해서 죽으셨다. 형 때문에 형이 너무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하고 형이 나 얼마나 때리는지 아느냐고 말이야.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계속 나 때리면은 엄마가 돈 주니까 나 그렇게 때리지 않았냐고. 나 멍들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 내가 집을 형 무섭고 형이 너무 많이 때려가지고 가출해가지고 다니다가 형 보복하려고 그냥 안 놔두려고 태권도까지 배웠었다.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했었다. 그런데 얼마 전에는 이 동생이 신부전증으로 이제 죽을 그 지경에 이르게 될 때 장기 기증, 이 피를 받아야 되는데 원래 이 형이 소식을 듣고 해준다고 했다가 그것까지 파기한 거죠. 그러다가 둘째 누나가 기증을 해줘서 살았어요. 근데 그보다 더 힘든 거는 어머니를 속삭이고 자기를 그렇게 구타하고. 그런데 결국 이제 그 누나의 그 권유로 방송에 출연했다 하면서 이제 나중에 그 형이 꿇어 엎드리더라고요. 잘못했다. 그러던 그 동생이 난 용서해 줄 수 없다고 계속 있다가 나중에는 형한테 꿇어 엎드린 그 형의 모습을 보면서 미안하다고 일어서라고. 참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참 생각나더라고요. 그 어머니 아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자살해. 근데 어머니가 자식 때문에 속도 많이 썼고 힘들었지만 이렇게 편애하신 것 같아요. 적은 아들을 너무 사랑하고 속색이니까 큰 자식은 너무 매일 혼내키고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도 그 자라는 배경이나 환경이나 그 나름대로 참 그 모습을 보니까 불쌍한 생각이 들죠. 참 불쌍하구나. 또 동생도 참 불쌍하구나. 또 둘째 누나 그 동생 그 둘째 누나 그분도 치매 걸린 그 시어머니 모시고 있으면서 그 동생 뒷바라지하고 얼마나 많이 챙기고 그리고 동생 서로 자기 큰 형하고 동생하고 서로 이렇게 화해하도록 만든 그 둘째 누나의 모습을 보면서 공통적인 게 참 긍휼히 여겨지는 거. 다 불쌍하구나. 큰아들만 불쌍한 게 아니다. 그 사람도 그 사람 되게 한 여러 가지 가정적인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어 그 사람을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동생도 불쌍하고 형도 불쌍하고 둘째 누나도 참 이 어떤 화해자로서 이렇게 나선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고 생각되어지고 긍휼히 여겨지고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무엇보다도
서로 친절한, 이웃을 대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이유 여하를 막느라고 정말 친절, 사랑으로 잘 대하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우리가 생각하면 다 긍휼히 여기야 할 사람들이, 오늘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용서의 삶,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형한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폭력을 당했지만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는 그 동생,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같이 서로 용서하라. 여러분, 이 세 가지 단어를 좀 기억하십시오.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새 옷을 입고 살 것인가? 바로 친절, 그리고 긍휼함, 그리고 용서해 주는, 끝까지 용서해 주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참 큽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옛날 옷을 입고 나쁜 짓 하고 악한 짓 하고 계속 제멋대로 살면은 반드시 심판이 주어진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나쁜 말하는 거 나중에 다 드러난다는 거 알아야 돼요. 요즘 우리 그런 걸 보고 있잖아요. 청문회나 옛날 죄 지어가지고 벌벌 떨고 감옥 가고 뭐 등등 하는 걸 보면서 알잖아요.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악한 짓 하고 함부로 말하고 이러면 그게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드러나.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시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서로 친절하게, 서로 용서하고 긍휼 베푸면서, 이런 자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자, 우리가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했다고 하지만은 이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여파,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또 이게 끝난다 할지라도, 백신이 나온다 할지라도 또 다른 어떤 변이 또 얼마든지 또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고, 또 갈수록 이 세상은 경제적이나 사회적으로나 어떤 정치적으로 더 어려운 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것을 초월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노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이 시대 속에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가? 먼저는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좀 같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13장 12절부터 14절인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빛의 갑옷을 입고 살라. 또 14절에 오면, 로마서 13장 14절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라고 그랬어요. 빛의 갑옷, 예수님의 옷, 그런 것들이 뭡니까? 바로 의, 진리, 진실, 거룩. 또 베드로 전서 4장 2절 3절에 오면 우리에게 준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로는 이제는 다시는 옛날 옷을 입고 옛날 정욕대로 따르지 말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랍니다.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판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의 뜻을 옛날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그런 행위는 지나간 때로 족하다. 지나간 때로 이제는 족하라는 거지. 이제 앞으로 육체의 남은 때만큼은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새 사람,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님 주신 옷을 입고 새 사람답게 살라. 올 한 해도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정말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행복하게 신나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